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왜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회오리바람을 이용해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정말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곳곳마다 우상 천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엘리야를 조금 더 두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서 7명의 집사들을 뽑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선택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들 이름 가운데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스데반처럼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집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를 주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 자리에 벌떡 일어난 것이 이제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어 누가가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좀 더 살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일조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이렇게 일찍 돌에 맞아 순교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성경 속에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일하는 방법과 달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예비된 또 다른 스데반, 장차 사도가 될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일찍 돌에 맞아 순교하게 만드셨지만, 또 다른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영안이 열려 하늘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젊은이가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그 역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달려갈 구간이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아합을 가서 만나라.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슬과 비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해라.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사렙 가서 숨어라. 한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과부,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한 끼 먹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아합을 다시 가서 만나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능력 대결을 벌이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요,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가 좀 더 있었더라면 북이스라엘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단절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중간에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던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일들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많은 타격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손해를 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달려갈 구간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뒤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엘리사도 엘리야의 남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그 물이, 여리고 성 안의 물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가져도 낙태를 하게 되고,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그 물을 치료해서 낙태하는 자가 없게 만들고, 유실수들은 다 열매를 맺게 만들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 젊은이들을 엘리사가 맞설 때에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엘리사도 수넴 여인에게 공궤를 받는데,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승처럼 엘리사도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눈앞에서 자기 스승, 영적인 스승이고 자기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소리를 칩니다.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너무 큰 슬픔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올라갈 것 뻔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눈앞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병거와 마병,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아합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합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2년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지만 여호람에게 무슨 큰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된 오므리, 아합, 야하시아, 아하시아, 여호람 4대에 이르는 아합 왕국,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합의 리더십 때문도 아니고 아합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바라볼 때는 엘리야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실제로 아합이 소유하고 있는 왕궁의 병거와 마병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국력이고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상천지였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존재하고 명맥을 이어가고 여호람에 의해서 예후가 왕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은 이 아합 왕국 시대 때는 바로 엘리야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병거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람 왕 시대에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사도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국력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 스승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엘리사도 똑같이 그렇게 왕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침략할 때마다 길이 막혀요. 누구 때문인가 하면 엘리사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미리 다 방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속이 뒤집어지지요. 우리 가운데 간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기만 하면 막히니까. 여호람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힘으로 봤던 것이죠. 교회가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지키는 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병거와 마병은 국군 장병들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교회의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무대는요,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나라를 제 위치에 올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사 때에는 나라를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사야가 한참 선지자로 활동할 시대에 나라는 무너져 가는데, 망해 가는데, 이사야 59장 15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라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실함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름받는 유다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떠나서 제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악을 떠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탈을 당해요. 탈취를 당해요. 약탈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며.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악으로 범벅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부둥켜 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당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고 주전 597년에 2차 침략을 당해서 에스겔을 비롯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 에스겔 시대에 그가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을이라는 것은 꼭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럼 세워야죠. 가정부터 먼저 세워져야 되고 나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성을 쌓는 거죠. 그런데 성벽이 다 무너져가면 성벽 무너진 틈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진노하시지 않도록, 멸하시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분을 다 그냥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 쏟아 부으시고 결국은 주전 586년에 세 번째 침략을 당해서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의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다 지켜봤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10명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서울만 하더라도 삼각산에서 도봉산에서 관악산에서 청계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매일 끊이질 않았어요. 기도원이라는 곳곳마다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방에서도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느껴요.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나라를 지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봐왔던 사람들은 알죠. 교회가 나라를 지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멜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거기는 23절에 보면 베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베델에 가요. 베델에 가 있다가 베델에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대결이 벌어졌던 현장,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그 현장. 결국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 450대 1의 영적 대결이 벌어졌던 그 현장.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 현장, 자기 스승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지게 했던 그 기도의 현장. 엘리사가 왜 갈멜산을 갔을까요? 이유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현장을 정말 그 성지를 관광 삼아 구경하기 위해서 한 바퀴 쏙 돌고 내려오기 위해서 갈멜산을 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가 기도할 때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될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앙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정신 차리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 행했습니다. 보고 배운 그대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굴 표정까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중독에, 폭력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온 아들들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 아버지 닮아갑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되지 않아야지 하지만 시어머니 되면 더 나쁜 시어머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참 희한하게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사인이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방에서 막 울리는 것은, 한 군데서 울리면 이거 이해가 하지, 사방에서 울리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전통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냥 두세요. 그냥 뭐 몇 번이 다 끊어질 거예요. 거봐, 끊어지잖아요. 교회는 정말 전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좋은 전통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손주되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고요? 그대로 해요. 더 나아질 것 같으죠? 안 그래요. 그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만큼 해요.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쳤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요.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요단강물을 쳤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진 것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을 때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써야 한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능력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도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는 더 어둠이 짙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려고 계획했던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여리고성에 물을 치료하죠. 소금을 넣어서 물을 치료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이 젊은이들을 숯불에서 암콤이 튀어나와가지고 고음이 튀어나와서 이 아이들을 40명이나 다 찢어 죽였다. 끔찍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기가 더 어두워요. 더 어둠이 짙어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엘리야에게도 능력 주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남을 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돕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희낙낙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웃고 기뻐하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쳤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해요. 그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엘리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산이나 어떤 골짜기에 떨어뜨리셨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무슨 요구를 하면, 우리 가운데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5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시면 좋겠다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시다가 영혼만 데려가고 그 육체는 시신이 되었으니까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러셨을지 모른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수준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 보낼 필요 없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 강력하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절하는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간청하니까 허락을 하는데 5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산이란 산 골짜기 다 찾아요, 사흘 동안. 그러나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것은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것으로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네. 참 신앙 좋아.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고통 가운데도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표정,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증명해내는 것이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고 시대가 점점 변하고 또 환경이 다르지만 성도인 우리들, 교회 공동체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인 줄 아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북한의 핵을 묶어버리고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자유와 신앙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선배라고 생각한다면 후배들에게 내게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생각하면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 세계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어떤 힘이든 간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대접도 하고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기도 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입으로, 삶으로, 표정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배운 능력이고 내가 나타내야 할 능력인 거예요. 교회에 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고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저렇게 자기 생활에 취해서 나라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고요. 너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이 막 무너져가고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자기에게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정신 차리고. 다 들리네. 뭐 들리게 할 수밖에 없지. 정신 차려야 될 일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나라의 병거와 힘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